허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기진 사람들,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허기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해방일지에 나오는 그 해방클럽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 저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숲에서도 이런 게임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이웃을 위해서 해주는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빵이나 우물의 물로는 자신의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더 깊고도 본질적인 것이 어디엔가 있으리라 짐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허기진 사람들,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예수를 먹지 않고 딴 걸 먹으면 또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가 아니라 살기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제 디멘터 같은 존재들입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감정을 빨아먹힌 이들은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되고 결국은 식욕마저 감퇴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 디멘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디멘터들이 이제 인간에게 입을 맞춰 영혼을 흡수해 버리면 혼 없이 육체만 남은 인형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 나무 위키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멘터 같은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빼앗다기 합법적으로라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야만 사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갑질, 부동산 투기, 자기 과시용 인스타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먹고 사는 살기등등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부류와 다르게 생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기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을 살아갈 통찰과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알기 때문에 그 우정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며 사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나를 힘나게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생기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탈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소진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안식 없이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퍼내어주고 끊임없이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를 먹어야 살아요.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먹지 않으면 허기지잖아요. 먹기 위해서 우리는 타자를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어서 끊임없는 생수의 우물을 자기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를 먹어서 힘나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기, 살기, 생기, 이 세 가지 기 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허기진 인생, 살기에 가득한 인생. 살기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활력이 넘치죠. 살기도 활력이 넘쳐요. 예. 근데 우리 대부분 허기져 있다는 느낌이, 지금 식사 때라 그런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생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예수께서는 자신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먹으라. 예수를 먹어라. 아니, 끔찍하게 사람 어떻게 잡아먹어요? 우리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초대교회 많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인육의 습관이 있다고, 관습이 있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먹는다는 말을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를 먹는다. 예수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라고, 빵, 오늘날로 말하면 밥. 여러분 근데 밥도 잘 안 먹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시리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 어쨌든 한국말로 하면 밥이라는 말이 그래도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입니다. 우리는 밥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예. 그런 밥 먹지 않으면 고기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더 이상 허기지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먹으면 더 이상 허기로, 살기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가 정말 우리의 그런 허기를 채우고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먹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힘입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즉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온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묵상이 하가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 먹이를 잡아놓고, 맹수가 먹이를 잡아놓고 그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식사 전에 으르렁거리는,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그것을 먹는 행위, 그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해서 그분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냥 음식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먹고 삽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 부모의 모든 것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부부들은 서로를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힘이 돼요. 그죠? 힘이 안 되는 부부들도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또 그 배우자를 먹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김혜권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허기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기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피정을 가야 합니다. 피정. 예,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형제들.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 힘 빠졌어.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자전거를 타러 갈 거야. 하는데 자전거만 타면 힘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성령의 존재를 체험도 하고 또 이제 호수에 이제 막 이렇게 호수가 일렁일 때 불빛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묵상하고 그래야 힘이 되는 거지. 자전거만 냅다 달려가지고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 가족의 민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저것 피곤하니까 영화를 봐야지. 또 이번 휴가 때는 드라마를 그동안 못 본 목사님 하도 얘기한 해방일지, 그거 다 띄고 말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종이의 집 이런 거 한번 띄고,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솟아오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신구약 성경을 펼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침묵의 시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감동이, 말씀을 깨닫는 그 감동이 밀려올 때까지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BSM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왜 재미가 없어지냐? 그 깨달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안 나가. 그 전에 멈춰.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묵상으로 또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달라고 애쓰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그런 깊은 깨달음과 통찰과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 정말로 우리가 피곤할 때 필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피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좀 가족끼리 함께 피정도 가고, 또 때로는 혼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좋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빵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삶의 기술, 삶과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기술과 그분의 삶과 인격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 축구도 보면 자기들의 영웅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 자기들의 영웅. 나는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조던 같은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걸 뺏기는 거죠. 조던처럼 그냥 날고 아무도 없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그죠?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예수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던을 먹어버려, 그냥. 네이마르를 먹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그가 내가 되게 하는 것, 그걸 먹는다는 표현을 써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쉘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기억해내고 평소에 묵상한 것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 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치 그 속에서 그 생수가 우물 어떻습니까? 퍼내도 올 나오잖아요. 퍼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따라 살면 소진되고 탈진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살면 지쳐 있을 법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법하고 또 이렇게 슬럼프에 들어갈 만한데 뵈면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예. 청년이에요, 청년. 항상 꿈을 말하고 항상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마치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탈진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사라질 것처럼, 소진될 것처럼, 소진되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프란치스코, 테레사 수녀, 또 뭐 장기려 박사님, 수많은 사람들, 또 오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저도 페이스북으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본 많은 분들, 제 스승이었던 박영덕 목사님, 지치는 적이 없어요. 지칠 법한데 있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 여러분, 예수처럼 살면 있잖아요. 그 삶이 우리를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면 생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삶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유쾌함이 있습니다. 어떤 여유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들.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탈진해 버린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탈진시키고 아주 마모시키고 건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진되고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는 이유는 오히려 예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처럼 정말 사랑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늘 지치는 거죠. 늘 피곤한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있잖아요. 제 인생이 나의 욕망을 추구했을 때, 내 욕망을 추구했을 때는 채워짐이 없어요. 금방 바닥나 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있잖아요.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다 잊으셨죠? 여러분 2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가잖아요. 아침 기도회.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가서 남들 학교도 아침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그죠? LGM 하고 나 무시하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뭐 복음 전하고 거절당하고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침 눈 뜰 때마다 와, 오늘 또 어떤 삶이 펼쳐질까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는 것처럼 산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 내가 그분처럼 살겠다는 소망은 사라지고 어느새 살기에 빠진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데, 손해보며 사는데, 계속 퍼주는데 계속 채워지는 삶,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퍼주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러는데 늘 채워져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봤어. 조금 살다가 지치고 조금 살다가 욕먹고 조금 그렇게 살다가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예전 동굴로 들어가서 역시 나는 네이버 웹툰을 봐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빵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 그것을 예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베낀다는 겁니다. 예수를 완전히 소화해서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빵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제의적인 것입니다. 제의적인 것.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이랬을 때는 자기를 누구로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들이 뭐가 돼? 그 식사를 언약적 식사라고 하거든요. 언약적 식사.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과 식사를 해요. 계명을 주고 나서, 십계명을 주고 나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사. 계명을 준 뒤인지 주기 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과 서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근동에서는 이 부족들이나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잡아요.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조약을 맺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도 어린 양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성에 예언된 대로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적 백성, 메시아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를 먹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그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공동체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위한 식사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먹었잖아요. 주님을 먹음으로 그 어린 양을 먹는다. 그죠? 그 언약적 식사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성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 아마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한의 성도들은 요한 복음을 읽으면서 성찬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이 뭐냐면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어 사는 것처럼 나도 형제의 떡이 되어 형제를 위한 밥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 예수의 피,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먹을 때는 나도 밥이 되어 살겠나이다 라는 결단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즉 영생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는 언약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럼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뭘 준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정말 생기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먹이는, 실제로도 먹이는 그런 삶을 살 때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처럼 살면 힘이 빠질 것 같은데 힘이 납니다. 나 자신을 허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면 나는 사라지고 소진될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납니다.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허기도 살기도 아닌 생기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기는 뭡니까? 허기입니까? 살기입니까? 생기입니까? 생기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예수를 먹은 결과가 뭐죠? 영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47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생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 이미 가졌고 부정과거 이미 가졌고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뭘까요? 예. 57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4절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8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항상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 바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닮아갈 때, 즉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한 밥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남을 위하여 밥이 되어주는 삶, 그 삶을 영생이라 합니다. 누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퍼주는데도 계속해서 채워주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이것을 심어두셨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활력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넘칩니다. 활력이 생기가 아니라 짜증이 넘친다니까요.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예수를 먹고 예수처럼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영생이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 됐잖아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양식을 먹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랑이신 예수를 먹고 사랑이신 예수를 닮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 삶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내림과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향유를 붓는 거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이란 혼자 즐기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삶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로 사는 삶,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영생을 가졌고 여기에서 영생을 살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제한적인 자기 포기의 형태로 현존한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은 무제한적인 자기 포기의 형태로 현존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형태로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의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비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인용한 그의 말 그대로 인용해 보면,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분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에 똑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적 사랑, 남을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서진 몸과 흘린 피에 똑같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믿음은 따로 있고 영생이라는 걸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영생이라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일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온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어도 새 생명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것을 막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63절을 보시죠.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서 그냥 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화되는 것, 우리의 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떡을 나누고 그 빵을 나누고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어떤 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아무런 아무데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육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게 육입니다.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 스스로를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지향적인 자아가 구축한 사상과 체계, 그 육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모든 세계, 사상, 체제, 돈,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사상과 체제는 사람들을 억압할 뿐입니다. 이 당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육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축한 체제로는, 바리새인들이 구축한 그 율법주의 체제로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구축한 그 성전 지배 체제로는 그 육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사상과 체제는 사람들을 억압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때마다 구현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갈 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뿌리가 뽑힌 한 그루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허기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살기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처럼 살면, 즉 당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끝에 와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라, 이 말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42절 보세요. 42절 보십니까? 4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로 보여요? 예수가 누구로 보여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살잖아. 근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봤는데. 내가 태어나는 거 봤어. 그지? 그리고 친구들, 나 제 친구였어. 쟤랑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헤엄쳐 놀았다니까?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지금 못 알아보는데, 너희는 지금 못 알아보잖아요.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유대 율법주의 체제 속에서 그 체제 유지를 위한 학습,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 그 자체, 유대교 체제 그 자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또 돌아가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옛 유대 체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고발하면서 자기가 그 유대인들과 한편임을 고백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율법주의, 유대 체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 예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께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탐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얘가 내 아들이야.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얘가 나의 왕이 계승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를 알아보았죠?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어여삐 보신 거예요. 어여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허기진 여러분의 인생을 어여삐 보시고 그 허기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을 읽고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진짜 알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도전, 나를 믿으라는 그 도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그 도전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온 양식인가? 이걸 이게 믿을 만한 말인가? 그러려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씨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걸 말해요. 서약을 맺는다는 걸 말해요. 마치 부부가 서약을 하잖아요. 부부가 주례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잖아요. 그 서약처럼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말합니다. 52절 52절.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5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52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의 살을 먹는 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그 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살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고 자신이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고 희생 제사의 피, 제물의 피가 되는 그 언약적 식사, 그 식사를 체결함으로 그 식사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습니까? 나와 새 언약을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새 언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되면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너희는 영생을 누리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설명이 길어지는데 예, 이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솔직히 이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해했다. 높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두 분. 그럼 손 안 든 사람들 뭐예요? 이해가 될 듯 말 듯하다. 이거예요? 그 상태예요? 예. 언약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유월절 언약의 재현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생명을 위한 부활로 내 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 것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 예수의 새로운 백성이 되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을 세우는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출애굽할 때 언약과는 다른 어떤 언약이 세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가 오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 새 언약을 세우면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을 위해 옛 언약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양이 필요했잖아요. 양. 그죠? 그 새 언약을 위해서는 이 양이 예표한 메시아의 희생적인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대속적인 제사, 제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내 살을 먹으라. 예수를 먹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양식이 되어 떡이 되어 서로를 나누어 줄 때 내가 너를 위한 밥이 되고 네가 나를 위한 밥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먹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향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가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나옵니다. 42장 6절에 나오는데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따라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 사는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럼 영생이 있다. 어떻게 먹습니까? 내 백성이 되라. 메시아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살을 먹어라. 어떻게 살을 먹지?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해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을 체결해라.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이 때문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빵이요 내 살을 먹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요구는 뭐냐 하면 너희는 새롭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어야 된다. 나를 희생제물 삼아서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다른 백성이 돼야 되는데 무릇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와. 그럼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잖아. 누가 하나님 백성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백성만, 예수의 제자만 하나님 진짜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가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으면 안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따랐을 거예요. 또 나는 복지의 왕이다. 내를 따르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계속해서 쏟아져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출하자. 그리고 배부르게 살자. 그랬으면 아무도 예수를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 구약 성경을 알았으면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야 되고, 새 언약을 맺을 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출현하는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으로부터 오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인간의 기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정치와 체제, 이 모든 것들은 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꿈꿨던 육의 세상이었거든요. 이 세상 체제, 이거 로마 제국을 누가 잡아뜨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경제적인 현실에다 이걸 실현하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그 모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모든 육들은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정치 지배 체제들은, 모든 사상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 그 새로운 진리, 인격적인 진리,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는 삶, 예수로 사는 공동체가 되는 삶, 그 삶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 그렇게 알리셨으면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이, 어린 양도 아니고 자기 집 양 제사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로 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떠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여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닫고 있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눈물 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허기진 삶을 살겠습니까? 살기로 살겠습니까? 생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허기져 살든지, 예수가 없으면 살기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은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우리를 영생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허기진 채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누군가를 먹어서 살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퍼주어도 허비해도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신비로운 인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고 그는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할 것입니다. 허비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처럼 살 것입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어,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생명을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탈진되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채워집니다. 더 충만하게, 퍼주면 퍼질수록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비되면 허비될수록 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다구니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서 살겠다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